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었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부분을 당할 때 능한 손을 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모든 것,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임마누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약속하신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삼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영원한 보증 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 믿어야 됩니까? 그 같은 얘기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제 동생도 갑자기 누가 물어봤다면서 묻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 되냐. 다 같은 얘기거든요. 한 하나님입니다. 자, 성삼위라는 것은 위격이 3위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이신데 3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묶여버린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취하러 오신 분, 십자가에서. 그분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 믿어야 됩니까? 즉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놨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부르실 때부터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함께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얘기하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 살려내려고 보니까 불신자들 전부 귀신 문화에 다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자꾸 귀신 하니까요.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쫄게 있는 악한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왜 불신자가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고 어딜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차를 샀는가 봐요. 차를 사니까 사고가 날 것 같잖아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소주를 따라가지고 바퀴에다 이렇게 뿌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애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소주를 따라가지고 바퀴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당신 거기다 왜 바퀴에다가 소주를 뿌리고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차가 펑크 나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요. 차 바퀴가 펑크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려주려고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바퀴가 펑크 나가 죽으나 당신 가다가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엔진에서 불 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니까요. 그 사람이 아차 싶었더니요. 본네트를 깔려고 하는 거예요. 본네트를 열고 거기다가 이제 엔진에다가 그 술 부르려고. 그러니까 에이 사람 그런다고 사고 안 나냐. 전부 말하자면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 이런 문화에 잡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자꾸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오늘 어떤 이 글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두 사람의 부모가 총살을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장로교 신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다고 하죠.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어느 신학교에 가가지고 자기 그 너무 충격스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신학교를 갔더니 학생들이 이제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글을 써놨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욕하기 이전에 그 상처 입은 영혼 부모 다 잃고 그것도 총으로 죽고 그냥 죽는 것도 슬픔이 많은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총으로 죽었잖아요. 그 슬픔 속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달래보려고 아마 신학교 그대로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그 영혼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 엉뚱한 사람이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무당 같은 거예요. 거의 무당이죠. 그런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평생을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던지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사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전부 다 정치인, 경제인, 많은 사람들이 싹 다 지금 귀신 문화에 다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무속, 사도행전 13장, 점술, 사도행전 16장, 각종 우상 종교, 사도행전 19장. 이걸 바울이 가서 다 박살내버린다니까요. 총독이라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박수무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게 문화였어요. 완전히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완전히 막 각종 우상을 휘어잡고 있는 어둠의 이 흑암 문화 속에 잡혀있는 그것을 바울이 알고 그걸 다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나라에 뭘 이기기 전에 저 사람을 바꾸면 잘 되고 뭐 안 바꾸면 안 되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서더라도 흑암 세력을 이길 대통령은 없어요. 다윗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국무총리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요, 어디서 사람이 서더라도 결국은 이 문화에 잡혀가지고 끌려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입니다. 구원.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임마누엘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전도하며 수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자, 전도 문을 열려고 보니까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집의 생안을 뺏어올 수 없다. 불신자가 전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 진단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전부 지금 악한 영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보고 교회 나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쉽게 못 나온다니까요. 나와가지고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같이 나오도록 했는데 바깥에서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쭉 쫓아오다가 교회를 못 들어왔다니까요. 못 들어와가지고 하는 날이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 약속 생겼다면서 집으로 갔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이게 지금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찬송할 때 편하시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방금 불렀던 찬송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뒤집어집니다. 그날 밤에 막 귀신에게 엄청 얻어맞아요. 누가 그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되냐고 해서 막 밤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할아버지 귀신, 동자 귀신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패닉이 칩니다. 너 정신 안 차리면 반 죽는다. 실제 제가 무속인 사역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청학동 여러분 저쪽에 가보면 청학동이 있는데요. 어떤 한 집사님과 청학동에 갔는데 지하에 동자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면요. 싹 다 이 신당을 모셔놓잖아요. 그 신당 위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모시는 동자 귀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엄청 갖다 놨어요. 왜냐? 동자 귀신이니까. 그 사탕만 쫙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본인 얘기 쫙 하더라고요. 점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났냐고 그랬더니 끝났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당신 점을 봐주겠다. 당신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 성경이 나와있잖아요. 말로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자기는 동자기 신 아주 약한 신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미래를 점쳐주겠다 그러니까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더 큰 신이지. 아니 성령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모두 광장, 상대 귀신, 할아버지 귀신, 동자 귀신 다 그 가서 당당해야 돼요. 당신은 아주 수준 낮은 신을 모시고 있다. 나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 뭐냐 그럴 때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잡혀있거든요. 그 이분에게 딱 얘기해가지고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그 쭉 복음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 사단의 세를 꺾은 귀신을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얘기할 때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그때부터 고분고분하던 분이 어떤 어디서 소금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걔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났어요. 빨리 나가. 그게 우리가 장난기가 또 발동을 했죠. 가다가 알았다고. 가다가 다시 쳐다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
문 잠글려다가 다시 또 소금 뿌리고 난리 났어요. 문 꽉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만왕의 왕, 귀신, 저 사람이 있는 동자 귀신, 그거 꺾어버린 만왕의 왕,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집사님이 여기 사시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슈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하느냐, 저 아줌마 배후에 저 아줌마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이사. 간판 다 뜯어내.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계속 하라고 했더니 막 슈퍼 올 때도 막 예수 이름으로, 슈퍼 끝나고 돌아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차 타고 오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악령들은 결박될지어다. 이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노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라. 하나님의 능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무상인 앞에 가서도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에 비해서 완전히 수준이 낮다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잡고 가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는 시골에서요, 저도 모르게 점을 배웠어요. 무슨 점이냐? 침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따는 우리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요만한 나이 때요 가가지고 길 두 갈래가 딱 나오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냐? 그래가 침을 여기다 딱 뱉어요. 침을 딱 뱉어가 이걸 그냥 딱 때립니다. 그럼 침이 많이 튄 쪽으로 이쪽이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타요. 여러분 그걸 보고 침점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 타네. 그런 식으로 자랐어요 우리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떨어진 거 잡고요, 그래 나가시면 돼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30몇 프로의 집사님들이 다 점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웃음이 짝이 없죠. 여러분 점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또 점을 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말 있죠. 쪽집게라는. 과거는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점이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정확하게 난 믿는데 혹시 시험삼아 여러분 점을 볼 때 점괘가 나왔다. 여러분 확실히 예수 믿는데 점괘가 나왔다. 누가 가짜겠어요? 무속인이 가짜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여러분 안다니까요. 바깥에 십자가 몇 개가 올 줄 알고 있다는 문 때려잡고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당신도 올 줄 알았다면서. 아침에 내 신이 그걸 가르쳐줬다면서.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들이 걸어가면 그 오는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있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보세요. 마지막에까지 주님께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처음 부르실 때도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지막 때 가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것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요,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잘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사 생활 잘하는 것은 회사의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사장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저쪽으로 열심히.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혼자 딴 데가 있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는 것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 있습니다. 자, 그냥 보디발이 집에 간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요셉의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형통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가 쳐다보고 형통케 하심을 볼 만큼 역사를 해요. 자,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노예 신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쪽으로 노예로 가게 된 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려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가정과 세계를 복음하는 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노예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로 가는 그 방법이 비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임을, 당연한 것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연찮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필연적 시간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 나이가 더 들어도 안 되고 더 안 들어도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세계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가 딱 그 나이여야만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잘 들었지만요,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배운 게 뭐죠? 경제를 배웠습니다. 이때 경제를 배웠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총리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의 모든 것을 싹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다 경제를 관리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을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그럽니다.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노예가 되느냐? 요셉은 망한 거 아니냐? 저것이 응답이냐?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때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요. 감옥 속으로 가서 뭘 배우게 하셨죠? 정치 배우게 하셨어요. 그럼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이 싹 다 정치범들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이게 풀어주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게 돼. 지금 싹 다 장관들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 돌아가는 정세와 모든 것을 감옥에 있으면서 심부름하면서 싹 다 듣고 배우고 이래 돼요. 누가 감옥에 말이죠.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가느냐?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예로 가느냐? 다 죽은 거 아니냐? 쟤 망한 거 아니냐? 쟤 끝난 거 아니냐? 천천만만히 말했어요. 요셉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비전, 꿈이 있어요. 그건 내가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착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요. 요셉이 함께할 수 있었던 뭔가를 요셉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을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죠.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인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땅끝 복음화 이거 할 때까지요, 여러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들에게 팔아서 지금 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 오면 원망합니다. 왜 그렇죠? 이걸 잘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게 온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시험 잘 점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 안 하면 점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픈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배가 고프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배고픈 거 당연하지. 아니, 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어째서 노예로 죽게 됐습니까? 내가 어째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내가 어째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안 했으니까. 아니, 당연한 응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서 나는 경제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경제가 이렇게도 회복이 안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지금까지 싹 다 자기만 해서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가난이 찾아와야지. 아니, 하늘에다 봉을 쌓아두라 할 때 전부 다 자기 께다 쌓아놨으니 세상에는 도둑들과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다 하라고 하는 당연한 응답 아닙니까? 네가 몸에 무리가 왔다. 네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 하나님의 이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라. 그 시간표 아닙니까? 당연한 걸 찾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냐면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다, 이게. 아니,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한 거, 당연하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축복하실 거 믿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표이죠. 당연한 것을 찾아야 돼요. 어째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뭐가 없냐, 이게 좀 부족하냐,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에부터 시작돼요. 자, 당연한 것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여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게 당연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저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요, 필요한 것들이 다 보이는데, 필요한 거 이게 또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 헌신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필요한 게 다 있어도 내가 할 게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거? 당연하다. 그 길밖에 없다. 세계복음 하려면, 애국으로 가려면 누굽니까? 애국왕, 바로 왕 밑에 있는 그 장군, 요 밑으로 살아요. 근데 팔려가지고 하필이면 보디발 밑으로 갔다. 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요, 반드시 당연한 것부터 찾아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당연하다.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자, 필요하다고 전부 다 해버리면 안 되죠. 필요한 거 가운데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이것부터 찾는 겁니다. 우리 랩런들도 공부할 때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공부 안 했으니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공부하다 보니까 내 학원에 도움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겠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의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당연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곳에서 필요한 걸 찾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적인 걸 찾아내요. 자, 이 노예로 가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때 부모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디발 장군에게 사정사정할까요? 요셉은 이게 돼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오직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자, 반대 돌려버리면 요셉이 여호와만 바라봤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 축복,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축복, 하나님이 주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전부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복 주니까 어떻게 되죠? 전에 노예들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재창조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밭과 뭐 말하자면 뭡니까? 배추에도 무에도 당근에도 원래 다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밭 얘기할 때요, 저희 어머님 생각나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깨를 따지 지은대요. 하루는 이렇게 밭에 가보니까 불신자들 깨는 막 쑥쑥 자라 있더래요. 근데 우리 밭 깨는요, 듬성듬성 자라가지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믿는 분은 여분밖에 없잖아요. 믿는 분은 누구한테 믿겠어요? 남편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니, 밭이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요, 밭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손 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 밭의 역사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저 불신자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역사 아니라는 말을 안 하지. 이게 막 한두 주 사이에 막 쑥쑥 나오는데요, 너무 큰 수확이 나다. 그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땅, 모든 하늘, 모든 천지를 다 주관하고 계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 그렇죠? 예,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이래요. 야,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단 사이죠.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존경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석진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 완전히 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우 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 이상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상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딴 거 쳐다본 게 아닙니다. 오직이 되버린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쳐다보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때 그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 축복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장이 재창조돼버린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 사업이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 현장이 돼요. 이래야 여러분 가정이 됩니다. 이 응답이 와요.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되죠? 내용이 돼야 됩니다. 내용. 신앙생활의 내용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통케 됐다고 그랬는데요. 요셉이 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예 24시 기도 올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24시 기도로 올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숫자를 넘어선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25시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라면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요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 얘기 앞으로 또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가, 목사가 또 일어나서 요셉 얘기 할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역사라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축복. 요셉. 자, 이 부분을 보고 시간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라. 이 말 무시로 시간 정해놓지 말고 24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점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벽에, 점심에,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이 기도의 어떤 리듬을 타기 위한 거지, 실제 기도가 되버리면 정시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24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것은 내 당대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자손손 영원한 축복으로 나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자, 드디어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를 총리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 총리로 서게 되는 날, 그동안의 모든 갖고 있던 이 생각들 있죠. 잘못된 것들. 이게 싹 다 바뀌어버려요. 노예는 안 된다. 저 요셉은 안 된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뭐 자그마하니까 절대로 안 될 거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 아니냐? 우리 가문에 무슨 대통령이 나온 적 있냐? 장관이 나온 적 있냐? 우리 가문이 여기 형편없는데 내가 바꿀 수 있겠냐? 이 모든 걸 전부 다 총리가 되면서 뒤바꿔버려. 각인이 바뀐 날.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노예가 총리 됐다니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못 배워가지고 대학을 못 나와서,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셉이 다닌 초등학교가 어딥니까? 요셉이 다닌 중학교가 어딥니까? 요셉이 다닌 고등학교는 어디죠? 요셉이 다닌 대학교는 어딥니까? 대학원 나왔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대학 나왔다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17살 때 팔려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노예생활하고 감옥생활했는데 언제 중학교 가고 언제 고등학교 가고 언제 대학 갑니까? 요셉의 학력을 쳐다보고 역사한 게 아니고 요셉이 17살 때 잡았던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벽당들이 일어나 저라고 해가리 저라는 그런 엄청난 그 꿈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애굽 보고만 해야 돼요. 애굽은 전부 지금 망할 지금 이 나라 아닙니까? 우상이 지금 망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살려내려고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송도 가슴에 담긴다.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송도의 역사는 어둠의 흑암의 색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그걸 담았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어. 능력과 상관없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하나님 돈 주실 겁니다. 그걸 잡으면 돈을 줘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잡아버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돈 벌려고 악착같이 애쓰지 마시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꾸 우리는 돈 벌어, 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살아. 그래야 불편한 게 없어. 그런 헛소리를 우리 애들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돈 많아가지고 문제 다 왔지 돈 없어가지고 문제 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막 독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자수성가하는 애들이 많아요. 돈 많아가지고 지금 쓸데없이 막 쓰다가 결국은 전부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돈이 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경제가 와야 되고 그 사람에게 건강이 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지식이 와야 돼요. 그거 없이 지식 얻었다. 그거 가지고 막 엄청 우쭐우쭐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요셉이 총리 되는 날 가족과 바로왕에게 그동안 잘못 각인됐던 것이 다 바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깊이 뿌리.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이에요. 이 총리된 이 순간에 모든 가족과 요셉의 형들이 체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형들은 전부 다 불신하고 앉아있어요. 형들은 전부 지금 하나님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판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요셉을 높이 세웠구나. 그동안 우리가 야 네가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전한단 말이냐 기분 나빠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체질이 바뀝니다. 더 이상 불신앙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되는 순간 모든 각인 불이 체질이 바뀌는 순간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세 가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야 그렇구나 이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돼요. 그게 천명입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돼요. 아 저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천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인데 하필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요. 나를 보니까 전혀 아닌 이런 사람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그렇게 지금 전도자가 나를 불러요. 그 감사 속에서 내가 할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애굽이라는 그 장소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달려갑니다. 전부 병들어 있어요. 잘못된 각인으로 잘못된 뿌리로 잘못된 체질로 전부 불신앙 체질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과 많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가지뿌리 체질을 치유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병이 들었냐? 똑같은 사람처럼 국가를 향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장서서 뭐 하려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이 위정자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사단이 그들을 쥐락펴락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좌파다 우파다 동서남북으로 갈려 전부 막 이념 사상이 대립시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가르려고 하는 마귀 뜻이 인한 자 아닙니까? 지금 남북으로 동서 자꾸 가르려고 하는 그 이념 가지고요 사상 가지고 이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이 아이들 가운데 중요한 정치인들 나와야 돼요. 이 아이들이 세상 이런 아이들 그리고 세상을 치유시켜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애국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거든요. 네가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바로왕을 친 후에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고 여러분 후대와 함께하고 여러분 하는 일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 언약, 굳건히 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시고 역사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복을 받고 잘 되는 복을 받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며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 것을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응답을 입게 해 주옵소서. 혹시 문제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찾게 해 주옵소서.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당연한 응답을 찾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들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정말 그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송도와 인천민족 세계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